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이 뭐예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는 새로운 해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새해라는 것은 새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한 해가 밝은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칠판에 써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입니다. 그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2022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남긴 게 뭘까? 고린도전 3장에 가보면 그날에 우리의 각각의 공력이 이제 불 위에 시험을 받을 건데 거기 시험 받아가지고 불타 없어진 것들을 아무것도 안 남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보석들로 세운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다라고 말씀하신 참 두려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022년도를 내 삶을 주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과연 불타 없어지지 않고 주님 보실 때 참 잘했다라는 것들이 1년 365일 86,400시간 동안 내게 남겨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라고 하시는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나의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될까.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칠판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크로노스가 무엇이고 카이로스가 무엇이며 내 삶에 어떠한 시간을 더 남겨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죠.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요? 세월을 아낀다. 네? 세월을 아낀다가 뭐예요? 아껴. 돈을 아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돈 아껴 써라잉? 라는 들은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건데 어떻게 시간을 아끼나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낀다는 표현은요,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우리 양육부 마지막 7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달할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접근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게 이제 기회를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건데 다른 표현은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뭔 시간을 또 구원을 해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또
또 앞으로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상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시간을 아끼라는 표현은 시간을 구속하라, 속량하라, 값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보이는 시간입니다.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시간. 그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뻐서 25시간 주고 너는 미우니까 하루 10시간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24시간을 똑같이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기를 같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건져 올린 시간이에요. 내가 24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시간, 내 육신의 기쁨이나 내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고 살았던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과연 24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 이 자녀들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 손. 진짜로 손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 나보다 참 불행한 시대다. 때가 악한다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생명이 뭐냐면요, 생명은요, 시간이에요. 자, 의사가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오면 수술을 하죠.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수술하면 삽니다. 저희 자매가 대표적이죠.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골든타임 안 놓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은요,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고쳐가지고 수술해서 5년, 희세계 같은 경우는 15년, 하나님의 시간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 속에서 태어났고, 저는 1968년 12월 5일 날 양력으로 태어났어요. 마칠 언제 졸할지는 몰라요. 그죠?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앞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잠깐 7, 80년, 100년의 삶을 그냥 점 찍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된 시간,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불탈 때에 남겨질 수 있는 시간,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 남은 게 없으면 그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뭐예요? 다 타버리고 빨개 벗겨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구원만 받았어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 헌 게 없어. 다 태워버렸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때가 악한, 우리 자녀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요,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도둑맞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시간을 도둑질 당하면서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도 저희들 때는
TV를 시작하면 오후 5시에 방송이 나오면서 애국가가 나오고 밤 12시 이전에 TV가 꺼집니다. 그래서 예, 보고 싶어도 볼 게 없어요. 그냥 끄고 자야 돼요. 어쨌든 11시, 12시 되면 그냥 끄고 자야 돼요. 물론 TV가 없던 시대는, 전기가 없던 시대는 불만 꺼지면 자야죠.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24시간 TV가 방송되고 또 이제 우리 각각 손에 들고 다니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손에 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시대는요 참 불행한 시대예요. 자기 시간을 빼앗긴다는 건 곧 뭐냐면 생명을 도둑맞는 시대예요. 그잖아요. 중요한 그 시간을 잠도 못 자요. 밤 10시고 12시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시간의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5절 말씀과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과 17절을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가 누구냐면 접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았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세상 속에 묻혀있는 잠자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출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던 그 빛, 그분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일어날 때.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지금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잠자는 성도들이 같이 빠져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실 것이다. 그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대충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마치 전쟁터에 지뢰밭 걷는 군인처럼, 지뢰밭 어디 숨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탐지기를 잘 대가지고 여기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뛰어다니면 안 돼. 크게 터지면 죽으니까요. 지뢰밭 걷는 것처럼 자세히 내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이 세상은 지뢰밭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몰라요. 성도들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너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연관된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입반 아이들 빙상 경기장 배드민턴 친다고 데려다 주면서 전주 시립도서관을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도서관을 갔는데 사람 많대요. 어쨌든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정말 시간 있으면 가서 조용히 책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공간들을 여기저기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놨어요. 정말 조용하고. 그래서 그 앉아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양각색의 열심히 모든 책들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거기서 뭘 봤냐면 이런 책을 봤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지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해 가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지털 바벨론. 옛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같은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종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 그것을 지키면서 1, 2년도 아니고 70평생 소년으로 잡혀간 포로 생활 속에서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고 이제 포로가 마치면서 그 유대 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 처음에 잡혀갔던 조사에 의하면,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조사에 의하면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약 10%. 그러니까 1000명 잡혀갔으면 100명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70년을 살면서 거기 자기들의 터를 잡았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거기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돌아갈 예루살렘은 어때요? 황폐하고 피폐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단순히 그냥 옛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불과 10% 남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느헤미야, 에스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 그죠? 거기 명단들이 나와 있죠. 이름들이. 뭐 족보도 아닌데,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도 아닌데 돌아온 명단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대. 왜 굳이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쓰실 필요가 있을까 한데, 그걸 깨닫고 이들 돌아온 무리가 극히 소수다. 그들은 그들의 번영과 풍요와, 물론 바벨론 생활에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총리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이 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땅으로 약속을 지키고 간다는 그 일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마치 지금 이 땅에 부와 이걸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지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구나. 돌아왔던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구나. 또 느헤미야 시대 성벽을 지으면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이름들이 또 쭉 나와요. 네. 그것을 왜 기록했냐? 기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기에 두셨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지털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예요. 이 손 안에 온 세상에 다 잠겨져 있어요. 디지털 바벨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손에서, 이곳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포로로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써요.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건 다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론 이 속에 영상 콘텐츠, 복음, 기독교 콘텐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복음 듣고, 이것은 다 신앙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이에요.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심하고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해라.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하는 종은요, 하루 종일 일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혼만 나요. 죽으라고 일해놓고 혼만 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일했으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야 되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일찍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일찍 일어나야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 출근 시간이 8시 출근해요. 그럼 적어도 7시에 일어나서 길게 기도하고 말씀 못 볼지라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 결국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죠? 그리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죠. 내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이들 어릴 때 학교 가는데 엄마가 아빠 일어나서 학교를 가라 깨우잖아요. 막 깨워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일어나서 가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밥을 먹여요. 야, 밥은 먹고 가야지.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어이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밥을 먹어? 그냥 가. 그냥 가래. 이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밥도 말씀도 안 읽은 녀석이 무슨 밥을 먹고 가? 밥 먹을 자격도 없어도 그냥 가 학교. 그리고 쫓아버린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가 신념으로 가르쳤던 게 뭐예요? 적어도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좀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하나님 먼저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예배의 재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내 하루의 기초가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냥 일어나가지고 귀찮아서 오늘 학교 또 가야 돼. 오늘 또 출근해야 돼. 막 이런 정신없이 일어나서 그냥 밥도 못 먹고 대충대충 가다가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그 하루가 하루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일주일로 이어지고 한 달로 이어지고 1년으로 이어지고 내 평생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닷물은요. 시작은 어디예요? 저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네, 높은 데에 있는 그 모든 한 방울의 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뭐예요? 첫 단추라는 거죠. 옷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거울 보고 풀어 헤치고 다시 끼고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첫 단추는 잘못 끼면 괜찮아 이 정도 오늘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요. 하루의 신앙의 첫 단추, 내 신앙의 첫 시작, 스타트. 내 삶을 집에서 나서기 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오늘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다 경주를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왜 이겼을까요? 토끼는 왜 졌을까요? 토끼가 게을러졌을까요? 토끼의 가치관과 거북이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책을 또 봤는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한번 읽어보려고 책 주문했는데 다 읽어보고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기에 이제 글씨니가 그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느냐. 토끼는요, 누구하고 싸웠냐면, 누구랑 싸웠어요? 토끼의 목표는 뭐였어요? 거북이였어요. 나 쟤한테 지면 안 돼.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야. 거북이 목표는 뭘까요? 토끼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결승점이에요. 거북이는 목적이 결승점이에요. 토끼가 아니에요. 토끼는 목적이 거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건 결승점을 본 게 아니고 거북이를 본 거예요. 딱 달리다가 아직 멀었네. 쉬었다 가도 되겠네. 그러다가 푹 걸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고 나면 어때요? 내가 저것도 못 이겼어. 그럼 이제 처음에는 우월감에 빠져 있다가 내가 저것도 못 이기겠어. 했다가 지고 나면 내가 저한테 졌네.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을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되면 거북이의 목적은요. 완주 지점에 목표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그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거기까지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내가 이겼다 졌다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거예요. 이 세상은 거북이를 원할까요? 토끼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거북이가 되고 싶어요? 토끼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토끼를 원하실까요? 거북이를 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왜 토끼처럼 살아요? 누구와 비교하고 뭘 잘못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내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뭔 일이 생기면 쟤 때문이에요. 누군가 비교하고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게 다 뭐예요? 토끼와 같은 상황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왜 뛰어드는지를 목적을 몰라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다 잡은 줄로 알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나는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할만한데 이제 손 놔야 해. 이제 조금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지 알 것 같은데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손을 놓으실 때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손을 놓으라고 하네. 아쉬운. 근데 그분을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분은 온 평생 그 일을 위해서 그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셨던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마치 바울처럼 못 살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려고 애들 쓸 뿐이지 바울처럼 못 살잖아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행한다라는 단어를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구할 게 뭐냐? 그것부터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세상은요, 자기의 가치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면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거북이처럼 꿋꿋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15일 날 아마 학생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교제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엔 답이 다 있어요.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공부를 하죠? 그렇게 안 하니까. 서복정제님이 건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래 살고 싶으시죠?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네가 장수한다. 끝이에요. 말씀 끝. 오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장수하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물기 뭐 있어요? 끝났어요, 설교. 근데 왜 그런 설교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게 우리 걸 못해요? 그렇죠?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로 오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주에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또 하신 말씀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교인들이 뻥한 거예요. 왜? 지난주에 했거든. 항상 기뻐하라를. 근데 이번 주 또 오는 거야. 이수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안 하셨나? 다음 주 또 됐어요. 또 말씀 주제가 뭐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물었어요. 아니, 말씀이 다 똑같으세요? 했더니, 아니,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다른 말씀으로 바꾸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을 성도들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고 만 자기 이익과 마음가 안 들면 짜증내고 이러니까 이거 말씀 전하면 뭐해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할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거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죠?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끝나고 나면 예배당 나갈 때 누가 그러죠? 예배당 나갈 때는 들은 말씀 다 예배당에 놓고 예배당을 나간다고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들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의 하나님의 뜻은요,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삶은요, 불에 태우면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욥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살피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나를 말씀에 비춰보아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가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다른 사람 뭐라고 안 해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할 수도 없어요. 내가 보면 뭐 답이 나왔는데 뭘 누구를 지적을 해요. 자기를 안 살피니까. 거울과 유리가 있거든요. 거울은 자기를 살펴요. 유리는요,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이게 유리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저는 안 보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말씀의 유리가 아니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볼 때 손가락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자식이 잘못된 거 내가 문제다. 옛날 임금들 살릴 때 가난이 들고 흉년이 들면 임금이 덕이 부족해서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는 거다. 모든 책임을 다 임금에게 돌렸죠. 2022년도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대학 교수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과이불개. 잘못을 해놓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안 고쳐요. 역대 왕들 중에 제일 많이 고치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왕인데 잘못해서 바로 고쳐요. 그죠? 자기 권위에 대한 추락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바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2022년 한국 사회가 과이불개라는 거죠. 잘못을 해놓고도 괜찮아, 안 고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서 붙들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시간들이 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십시오.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의해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은 뭐 성령이 충만했다가 뭐 사라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 감사의 충만, 기쁨의 충만. 여러분 왜 기쁘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 기쁜 이유가 뭐예요? 집 샀어요. 차 샀어요. 옷 샀어요. 신발 샀어요. 여러분 삶에 기쁜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기쁨의 원인이에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게 기쁨의 원인이에요? 내 삶에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공부 잘해서 기쁜 거예요? 말 잘 들어서 기쁜 거예요? 남편이 나를 잘해서 기쁜 거예요? 아내가 순종을 잘해서 기쁜 거예요? 그건 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정반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포도의 소출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무화과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게 뭐예요? 진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속삭여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몸이 좀 아파도, 생활이 안 풀려가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아이들은 이 디지털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포로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밑에 영어 단어 2개를 써놨어요. 하나는 라이브, 하나는 이브일. 이 라이브는 뭐죠? 물론 생방송할 때 삶입니다. 삶. 라이브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악이 됩니다. 이블은 악이에요. 레드 데빌은 붉은 악마. 앞에 D자가 붙이면 악마가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 시간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사탄 앞에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진 시간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악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세요. 똑같이 줘요. 근데 그 시간이요, 틀려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시간이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한 공간에 있다. 바로 내 옆에 의자 앉아있는데 왼수가 앉아있다. 같이 있어야 돼, 1시간을. 그 1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엄청 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안 가고, 똑같은 시간인데.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왜 하죠? 같이 있고 싶은데 결혼 안 하면 같이 못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야, 그냥 우리 그냥 떨어지지 말자. 같이 살아버리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고 약간의 충격을 좀 받아서 제가 실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통이죠.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는 통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을 담은 통입니다. 오늘 내 하루, 일주일, 1년, 10년, 70년, 80년, 100년. 이 통에 여러분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디지털 시대의 바벨론 그 책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일주일 조사를 해서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기독교에 관련된 컨텐츠, 예배당 가고 책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 얼만큼 쓰고 있느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 미체 영상 미디어,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등등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기독교에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컨텐츠를 접한 시간은 평균 1시간.
1시간이라면 영상 미디어, 세상의 대중문화를 접한 시간은 무려 20시간. 20대 1의 시간이에요. 누가 이겨요? 그 안에 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자, 지금 들어가는 공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시간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여기에 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찼죠? 다 찼나요? 네? 뚜껑을 닫으면 돼요. 내 삶에 이런 시간만 딱 들어있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여기 다 찼어요? 비었어요? 네? 다 찼나요? 비었나요? 꽉 찼나요? 꽉 찼어요? 안 찼어요? 비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좀 찼나요? 좀 찼나요? 찼어요? 비었어요? 네? 차긴 찼는데 좀 덜 찼죠? 네. 자, 여기에다가 또 채웁니다. 자, 그만 채울게요. 원래 여기다가 모래를 넣었었는데 모래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겠죠. 이제 모래가 들어가면 빈틈없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하얀 게 모래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그쵸? 찼어요. 아까 공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처음에. 맨 처음엔 공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찼을 때는 이 아래에 들어가 있었는데 좀 굵은 게 들어가고 약한 게 좀 가늘게 들어갔을 때 속에 있는 큰 것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큰 것들은 뭐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영원한 시간들이에요. 불타 없어지지 않을 시간들이에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단순히 금메달을 땄을 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요. 괜히 금메달을 딴 게 아니에요.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똑같은 땀방울은 같지만 메달 색깔이 틀릴 뿐이에요. 세상은 결과로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을 설명하세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련된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에요. 두 번째 들어간 조금 검정색 돌들은요.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에요. 집, 자동차, 핸드폰, 옷, 신발, 액세서리, 아무튼 염색하고 파마하고 매직하고 등등등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나와 관련된.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물론 자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자의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되죠. 그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내가 염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래 해. 너 하는 게 내 영광이야. 그렇다면 그것도 크로노스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예, 사람들이,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두 번째 것들입니다. 좀 덜 중요하죠? 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 들어간 건, 여기 이것은 이제 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서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디지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게임하고 영상 시청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보셔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 그런 내 언어들, 내 삶들, 내 거기 관련된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작은 알갱이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얘가 속에 들어와 있었지만 작은 알갱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큰 알갱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죠? 작은 알갱이들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큰 알갱이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걸 먼저 갖다 다 붓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붓고, 맨 나중에 이걸 갖다 집어 넣으면 여기 몇 개나 들어갈까요? 달랑해야 그냥 정기적으로 집회 참석하고 끝. 그 외에 내 개인의 생활은 이것과 이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훗날에 내가 이게 인생의 내 그릇인데 이대로 담아놓고 불 가운데 올렸을 때 여기도 과연 남는 건 뭘까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합니다. 이 에베소서 시대에, 이 시대만 악했을까요? 그 전에도 악했고 그 후에도 악했으며 지금도 악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게임하는데? TV 보는데? 제가 아이 평강이한테 저번에 너 앞으로 TV 보면 보고 나서 독후감 써. 게임, TV 재밌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재밌었고 뭐가 유익했고 뭐가 좋았는지 독후감 한 번씩 써봐 그랬는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시간만 웃고 히히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뿐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축구 보고 다 보고 나면 없어요. 남는 거. 아, 이겨서 기분 좋아. 그냥 끝이에요. 주님 손에 들려진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이 없어요. 5장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 24시간의 시간을 저와 성도님들이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이젠 하나님과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질 그러한 시간으로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이 시대에는 본질보다는 옵션을 많이 추구한대요. 정말 중요한 게 본질인데 본질보다는 더 옵션을 주게. 정말 속으로 안이 충만해야 되는데 겉으로 꾸미기에 급급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올 한해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 중요해요. 하루하루 우선순위의 삶을 삽시다.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하셔야 돼요. 주님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생명을 허탄한데 투자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디지털 시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말씀의 포로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해요. 말이 많아지고요. 용감해지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비유했을까요? 술에 취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불타 없어질 때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주님 앞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